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과연 어떠한 세계가 열리는 것인가, 어떠한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말이죠, 광명의 길이에요. 깨달음은 뭐죠? 깨달음은 광명이에요. 그죠? 지혜 광명 그래요. 자비 광명 그래요. 법성 광명, 불성 광명, 다 광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법을 등불로 삼으라. 등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전부 다 불교는 광명과 관계가 있네요. 이 광명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만 정말 생각을 해보면, 등불이 없는 곳에는 깜깜하잖아요. 그죠? 어둠만이 짙게 드리울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우리를 무명에 감싸야 했다 그러시거든요. 무명에 감싸야 했다. 이 무명을 걷어내야 돼요. 무명을 걷어내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죠? 광명이 필요해요. 광명. 그러니까 광명은 뭐냐면 밝음이거든요. 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광명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얼굴도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면 안 돼요. 얼굴도 좀 밝게. 아시겠죠? 이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말이죠, 빛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광명을 향해서. 그게 뭐라 그런 거 아니? 해바라기라는 게, 해바라기 있죠? 아세요? 네, 모든 꽃들은 전부 다 태양을 향해서 자라요. 해바라기도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밤에 피는 꽃들이 있어요. 밤에 피는 꽃들 가운데 또 밤에 피는 꽃들 가운데 또 달을 향해서 피우네요. 달을 향해서. 대표적인 게 뭐죠? 달맞이 꽃이에요. 달맞이 꽃. 묘해요. 모든 만상들은 빛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항상 삶을 도모하시면서 나는 빛인가 물어봐야 돼요. 이게 화두야. 나는 빛이다 선언해야 돼요. 나는 광명이다. 나는 빛이고 광명이고,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보면 우리 오늘도 약찬계 있잖아요. 그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 땐 또 광명진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옴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예요. 그 비로자란 참뜻이 뭐냐면 광명이란 뜻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 눈에는 지금 수정체로 듣는 이 수정체 고깃덩어리잖아요. 수정체도 고깃덩어리잖아요. 뭐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잘못되면 녹내장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전부 다 고기로 돼 있어요. 고기로, 단백질로.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힌 게, 이게 이 수정체로 보는 세계는 이게 정말로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고장도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이게 shallow, 너무 좁아요. 좁고 thin, 얇고 그래요. 너무나 사실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서 그렇지, 단백질로 고기로 된 눈이 돼서 그렇지, 이 우주는 찬연한 광명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광명진하는 거예요. 옴, 정말로 파드맘,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는 말은 이 우주는 아름다운 빛이 나라래. 빛이 진동하는 곳이래. 근데 여기는 낮밤이 있고 하니까 밤엔 잠을 자야 되고, 이 덩어리가 있으면 피곤하다 그러면서도 100년도 못 살아요.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만이란 말은 매니,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파드마, 연꽃.
스바라 프라바테훔. 그러니까 광명,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온 우주는 뭐라? 온 우주는 빛이다. 광명이다. 태양처럼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광명. 전 태양도 한 50억 년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부처님 나라의 광명은 영원한 상적광토라. 적적의 본자이니라. 하여간에 이 정말 빛과 관계된 게 불교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약사에레불. 제가 약사에레불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약사에레불. 이 약사에레불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약사에레 부처님이 뭐냐면 좌보초 우보초가 뭐냐면 일광보살 또 월광보살이에요. 우리가 빛이 모자라면 병이 걸려요. 빛이 모자라면. 얼굴을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얼굴을 항상 환히 좀 피세요. 우거지 상하지 말고 부르독도 상하지. 남편이 문을 열고 딱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어때요? 응?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지? 그렇지, 미스김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냐면 문을 밀치고 들어가기만 어때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이야기 방긋방긋 웃거든요. 그 밥 갤러프라는 유명한 그런 시인자 철학자가 We are the radiant smile. 우리는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된대요. 그러잖아요. 소문이 만봉해라. 웃는 얼굴에 만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환하게 웃는 얼굴은 광명이거든요. 그게 많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웃음은 광명이에요. 어두운 얼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두운 얼굴, 이게 병리학자들에 따르면 대체로 병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대요. 또 어두운 얼굴을 하면 또 병이 와요.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야. 웃으면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항상 의식을 해서 자꾸만 몽고하니 내 얼굴에 미소를 띠세요. 환한 미소를 띠세요. 그래야 몸과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웃음뿐만 아니라 항상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참선이에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길을 가거나 앉아있을 때마다 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조용히 하니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빛이다. 내 몸과 마음은 찬연히 빛난다. 저절로 모든 장기가 살아서 환히 빛을 내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이른바 말하면 정말 빛명상이에요. 자, 제가 수행 방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행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고요히 앉으세요. 그리고 나는 빛이다 선언하세요. 아니, 나는 광명이다 한 30초만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괴로웠던 트라우마들, 가장 괴로웠던 기억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빛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햇빛에 모든 걸 다 놔두면 되죠? 전부 다 발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빛에다 띄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빛 속에 보세요. 자, 여기는 영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필름이 돌아갑니다. 저 위에서 뭐죠?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쏘면 이 필름이, 영사기에 돌아가는 필름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영화의 구조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화 같거든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 봐요. 나는 빛이다. 계속 빛을 쏘면 되죠. 빛과 그 자체가 되면 그냥 광명이에요. 우린 그림자거든요. 번뇌가 스스로 사라져 버려요. 빛명상입니다, 이게. 광명명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수행을 점점 해나가다 보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도 뭐냐? 아미따바, 아미따유스라고 하는 아미따바, 아미또보. 중사람 항상 아미또보 하잖아요. 아미따바란 말은 원래 무량광이란 말이에요. 무량광, 무량수. 찬연한 빛은 영원해요. 부처님 나라의 빛은. 전부 다 빛과 관계 있어요. 일광보살, 월광보살.
지혜의 광명. 우리는 궁극적으로 빛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두운 얼굴 하지 마세요. 어두운 말도 하지 마시고 어두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 스님 짜증나고 힘드는데요. 그건요, 빛에다 주어버려요. 빛에다 주어버리면 사라져버린다니까. 아, 스님 그래도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찬연한 광명으로 그 생각을 자꾸만 빛을 쐬면요,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빛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비춰버리면요, 그게 점점 부처님 길로 나가니까 좋은 길로 가세요. 현대의학이 정말로 괴로움을 겪는 병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우울한 건 어두워서 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울증은 걸리면 이게 나을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첫째로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상담을 하고 뭘 한다, 트랭킬라이저 안정제 쓰고 뭐 하고 잠을 재우고 별을 이러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살로 끝내고 맙니다. 대단히 많은 퍼센트가 그렇게 끝나요. 약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뇌 가운데 광명을 집어넣어줘요. 그런 분들 법당에 모시고 오세요. 처음에는 좀 꼭 여러분 배려하셔야 됩니다. 배려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법당으로 모시고 오는 그분 부모들이나 친지나 친척들이 계속 꾸준히 데리고 와야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정성을 좀 들여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원래 배려가 약해서 오거든요. 누군가 친해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뭐 부모 자식의 어떤 그런 사랑은 바로 뭐냐, 자비광명, 사랑광명, 빛이거든요. 2단계로 그 다음 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충격적인 게 1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나의 습관과 버릇 같은 걸 체크하세요. 내가 남에게 난 남에게 너무 성질이 급해 막말을 해. 안 되지. 과거에 친구하고 뭔가 하니 다투고 싸웠던 거, 혹은 내가 남편에게 뭔가 거친 말을 했던 거, 기억나는 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2단계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약점과 취약점, 그게 참회입니다. 사실은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양원, 시정명이 진참에 이랬거든요. 천수경에 나오죠? 죄무자성이라, 죄라는 건 실다움이 없다. 종심기,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심양멸시, 부정적인 마음을 찍힌 거 있잖아요. 자꾸만 내려는 심양멸시 죄욕망, 죄도 사라지는 것을. 죄망심멸, 죄도 사라지고 번뇌망상도 사라져버리면 이걸 이름하여 진참회라고 하니. 위대한 선사에게 제자가 물어봤어요. 내 마음이 죄에 시달려서 내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를 내놔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겠죠. 죄라는 것도 마음 가운데 참여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법망경에 나오죠? 연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왜냐? 참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물론 다음에 또 다시 일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죄라는 게 뭐 어디 있어요? 내놔봐야지.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으로 생긴 건 생각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여하는 순간에 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라만 보면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단계 그렇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3단계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죽으면 쭉 모든 걸 무차별하게 쭉 한번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데 한번 쭉 기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지켜보면서 광명에다가 빛에다 다 줘버려요. 무슨 쓸데없는 말이죠. 몸을 폭탄을 터뜨리느니 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이게 지금 금생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의식에 다 새겨져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파괴적인 인성을 갖게 됩니다. 의식에 다 새겨져요. 좋지 못한 수행 방법이.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언젠간 뭔가 사라질 거지만 이 몸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써야 돼요. 이 몸은 도 닦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막 폭탄으로 이래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런 3단계로.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갖다 계속 지원했는데 한두 달 정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뭔고 하니? 네, 빛으로 줘버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마음의 약점, 취약점. 공책에다 한번 정리해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걸 계속 지워내는 훈련을 자꾸만 하게 되면 저절로 그게 명상이 되고 참선이 되고.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떠오르는 망상만 잡으면 됐는데 이 현대는 어떻게 하냐? 망상을, 그 떠오르는 것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피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내 어린 시절에서부터 모든 찍어놓은 영상들을 끌어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폭력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광명으로 쏘이자 이겁니다. 광명으로.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광명이다. 자비광명, 지혜광명, 법성광명이다. 내가 광명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빛으로 가고 지혜로 가고 사랑으로 가고. 나는 빛이다 그러면 항상 뭐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빛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게 모든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른바 말하면 명상 참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스님이 말씀드린 이 간단한 수행 방법은 스님이 개발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강남에 처음 와서. 근데 이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고 너무 사람들이 와야지 뭐가 법당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몇 사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지금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명상법은요, 빛명상법은 대단히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는요, 관법과 가나선과 빗바사나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을 걸어가도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우주는 광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둠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부처님 직설로 모든 게 다 광명이에요. 비로자나 바이러사나 정말로 광명의 세계.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짜증이 나고 힘들더라도 나는 빛이다 선언하세요. 나는 광명이다 선언하세요. 우주는 광명이다. 부처님은 광명이다. 불성광명.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절로 즐거워져 버립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관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행이 좀 깊어지려면 아까 공책에다 뭐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공책 기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1단계를 딱 할 때는 뭐냐면 한 두 달간 계속 내가 자꾸만 이 과거에 악몽도 많이 꾸고 한다. 우선 1단계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빛에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쏘이면 다 사라지니까.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예요. 종이장을요, 햇살에 딱 놔두면요, 저절로 바래버립니다. 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하는데 영상을 떠올 때마다 이모고 그러면 그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그림자는 순간에 빛을 쏘이면 사라지게, 이 방법 그대로.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모든 죄의식과 모든 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씩씩하게. 저 뒤에 계신 분, 네. 마이크를 드려보세요. 네. 절에 올 때 기본적인 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세요. 네. 교회나 성당 가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참 멋지게 차려입고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썬데이 드레스라고 해서 맞아요. 교회나 성당에 갈 때 자기가 가진 옷 중에 뭐 꼭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 걸 잘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절은 사실 산속에 있다 보니까 갈 때 복장을 뭐 차려입고 가기도 좀 그렇고 네.
또 오면 법당에 오면 절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불경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에 올 때 가장 알맞은 예의를 차릴 수 있는 복장이 어떤 건지 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박수로 맞으세요. 아유, 우리 젊으신 분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구라파 가면 처치 수트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갈 때 입는 옷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앞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교회 갈 때는 아들도 딸도 예쁜 옷을 입고 자기도 예쁜 옷 입고 남편도 예쁜 옷 입고 다 손에 손을 맞잡고 가요. 근데 절에 올 때 몽환이 쓰레바짝 질질 끌고 땡땡 바지 같은 거 입고 말이지. 완전히 막 머리는 미친년 산발처럼 해가지고 말이야. 단정히 좀 빗고 오면 어때 좀 말이야. 나 참 정말 아이고 참 정말 이게 복장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절들이 산에 있고 또 절은 절하는 곳이잖아요. 이 종교는 사실은요 이 유니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신학대학을 나오면요 이 카톨릭 같은 데는 말이죠 어때요? 계급을 옷으로 계급을 전부 다 따집니다. 무슨 신부냐 추기경들 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색깔이에요. 카디널 색깔 그들이 유니폼이 다 있습니다. 보통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주교급이 있고 뭐 추기경급이 있고 교황이 있고 말이죠. 그럼요. 그들은 벌써 성소의식이 있어. 갈 때 함부로 가자. 예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나 성당들은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편안하고 뭐 옷도 찢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불교는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깊은 산중에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산중에 있는 것도 이게 조선시대 500년의 잔재예요. 신라시대 때 가봐요. 경주 한복판에 큰 절들이 다 있잖아요. 개경에 가보면 송도에 가보면 전부 다 한복판에 다 있었어요. 근데 500년 동안 하도 스님네들 때려잡고 그러니까 산중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절에 오는 분들은 어떤 수트, 어떤 그런 그 의복을 할까? 우리 있잖아요. 좀 사실은 그 복장이 좀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요. 뭐 그래가지고 개량 항복도 나오고 그런데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다니고 그런데 좋은 걸 입고 다니고 싶은데 뭔가 절에 올 때는 뭔가 이거 좀 깨름직하고 그러지 않냐. 네.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절에 온다, 부처님 절에 온다. 옛날에도 그 몸빼 바지 같은 거 있었죠. 몸빼 바지 같은 거. 우리 능인선에 가능한 한 보면 절할 땐 절에 오는 복장이 중요해요. 뭐 회색빛 바지 같은 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스님 우리 절에도 의지할 값이다. 그러면 카톨릭이나 무슨 기독교처럼 앉아있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허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사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디스크라는 게 옛날엔 책상에다가 꼿꼿이 앉았잖아요. 척추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디스크가 잘 안 걸렸었어요. 딱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았거나 이래 되면 책상다리 딱 하잖아요. 척추가 딱 바로 섭니다. 근데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척추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그렇다고 해서 참 이게 의자를 갖다 놓자니 그렇고 의자를 갖다 놓지 않자니 그렇고 근데 어디까지나 네. 그래서 이제 부산법당 같은데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 이제 CEO 포럼이라고 할 땐 의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의자 갖다 놔라. 출근하신 분들인데 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사장들 한 100여 명, 7, 80명, 100여 명 와서 사장단들 와서 얘기를 듣는데 그럼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의자로는 나서 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법당에서 힘드는 분들은 저 뒤에 이제 의자를 앉고 하고 디스크 걸린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절은 정말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가의 압축법이에요. 제임스 슈미트라고 유명한 요가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티베트와 이른바 인도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요가 컴플릿 요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를 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양의 절이 요가의 압축판이라는 거예요.
요가의 압축판이라는 겁니다. 거기 구부리는 포즈나 이게 전부 다 요가의 압축판이에요. 절 자체가 요가의 압축판이에요. 절에 오시면 절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절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굽혀지거든요. 몸이 굽어지면 마음이 굽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의 세계에 대한 최상의 예경인 거예요. 지금도 어쨌거나 간에 이슬람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도 자기들이 신부 서품식을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절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법당에 나오면 절하잖아요. 근데 점점 절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병이 많은 겁니다. 척추는 우리 몸에 대들보거든요. 척추가 약한 사람은요, 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오실 땐 간단한 법복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여기 저 와서 여기 뭐 어디 한복 만들어서 여기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법복 바지를 그날 이제 옷 입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법복 바지를 입고 와서 그날 하루만은 바깥에 나가서 뭔가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워낙이 많으니까, 응? 아니면 뭔가 그런 법복 바지 같은 걸 이게 어떻게 좀 보관할 장소를 두든지 해가지고 와서 법복 바지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예경을 하고 다시 입고 나가는지 구겨지면 또 안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는데 원하신다면 그런 것도 해볼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법당에 올 때는 부처님만 만나러 오잖아요. 나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인데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예경을 취해야지. 예경 공덕이 으뜸이라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오실 때는 어떤 예절이 필요하고요. 어떤 그런 그 유니폼 같은 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뭔가 법복 바지라거나 법복 바지가 아니라도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절할 때만 땡땡이 바지, 뭐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막 이런 분은 안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절하시는 날이다. 부처님 전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참여하는 날이다. 빛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니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다 스님들이 그런 보살들이나 부처님께서 우선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예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뭔가하니 멧돼져서부터 뭐 양반 집안이라고 막 고쳐 그러잖아요. 양반들은 특징적으로 예절을 잘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실 때도 옷차림 같은 걸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 꼭 회색이 아니더라도 철학의 간편한 바지를 그날만은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법당에 공부하러 나오신 날들은 뭐 또 좀 다르지만 이제 제일날 같은 때나 또 평상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름 같은 데 이런 데는 뭐냐면 어쩔 수가 없겠죠. 뭐 얇은 걸 바지를 입으시든지 여름에 또 더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좀 법당에 나올 땐 스스로 예절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맨 앞에 보사님 우리 젊은 보사님 여기 마이크 갖다 일로 와 여기 계신다. 부처님께서는 과보, 그다음에 인과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저희들 선행에 대한 실천도 많이 강조하시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저도 믿는 바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네. 현생에서든지 아니면 다음 생에서든지 그에 대한 과보는 꼭 받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참회를 하면 죄를 소멸할 수 있다는 말씀은 네네. 어떤 것인지 제가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의 회개나 네. 그다음에 천주교의 고해 성사나 네. 그다음에 불교의 참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네.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참회를 했는데 진짜로 죄가 업장이 녹아지는 거야? 진짜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참회를 하면 업장이 녹아지는 것으로 믿으세요?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질문을 못 해. 질문을 하셔야지 당장.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걸 알아요.
엄마 눈치가 슬슬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아들, 딸들 교육시킬 때도 이게 문제입니다. 엄마가 항상 아이들에 대한 관찰력이 예리해야 됩니다. 아이들 항상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뭐 맞벌이라거나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맞벌이 할 수밖에 없지. 어려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냥 이뻐요. 버리장머리가 나빠집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리한 눈으로 딱 눈치가 이상하거든.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일로 와봐. 바른 대로 말해봐. 엄마,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일로 와, 이 녀석아. 땅땅. 너 바른 대로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는 딱 보면 알잖아. 매를 땅땅 치면 엄마 이러면서 막 다시 안 그럴게요. 다시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면요, 매를 맞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금방 아이들이 밝아져요. 참 유대인들의 탈무드 보면 유대인들은 참 무서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5천 년 동안 낭인으로 살다 보니까 몇천 년을 만지. 아이들의 교육이라거나 이 아이들이 대대손손 나가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라바이들이 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매를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당장 마음이 맑아집니다. 신나게 또 금방 매는 맞았지만 문만 열고 나면 또 신나게 노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져 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타율적인 거죠. 그또 엄마는 또 매 맞고 난 다음에 아이가 뭐죠? 아이가 또 안 됐으니까 좀 이따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러잖아요. 꼭 잘못해.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러잖아요. 이건 타율적인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때 매를 쳐주지 않으면 아이가 쌓여버립니다. 잘못한 게 누적이 돼버려가지고 깜깜해지니까 죄의식이 두터워져가지고 진짜 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고아원이나 이런 데 커난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고 그러면요, 살상을 하거나, 제가 교도소에 법회를 나가서 알잖아요.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사람을 살상하고도 뭐죠? 희죽희죽 웃어버립니다. 아, 막 갚아. 제가 직접 걔네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녀석. 이건 자기가 죄를 잘 지은 걸 몰라요. 모른다기보다 그냥 한 번도 잘못을 뉘우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도 소용없다니까요. 몇 년을 썩게 만들어도 전혀 소용없어요. 감옥에 가서 교화가 돼서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참 희한하죠. 법회를 딱 끝나고 상담실에 앉아있으면요, 문을 삐끔 밀치고 들어와요. 보면 교도소에 딱 가보면 유니폼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엔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나는 황색 유니폼이고 땅색입니다. 하나는 청색 유니폼이에요. 청색 유니폼은 잡범들입니다. 황색 유니폼은 인들 건드리지 말랍니다. 흉악범들이에요. 사형수. 문을 밀치고 들어온 놈들 가운데, 놈이래 죄송합니다만, 문을 밀치고 들어온 친구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잡범들은 없어요. 과거에 보면 삐끔 열고 들어온 친구 보면 사형수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스님,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아는 거예요. 죽음은 타율적인 징계지요. 아, 우린 죽음이 꼭 필요합니다. 꼭 죽어야 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죽음이 오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스님, 저 같은 인간은 죽으면 지옥 가겠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제가 그래, 정말 인간은 꼭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너를 깎아중 앞에 이렇게 앉혀놨구나. 네,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타율적인 것보다 자율적으로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잖아요. 그지? 부처님 공부를 하면 내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뉘우침이 있잖아. 알게 지은 죄 뭐라? 모르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참이란 말은 지난 날의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서원이야. 아, 내가 정말 참여합니다. 고해라는 것도, 내가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서원이 아니야. 그죠? 회개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교, 이른바 어느 종교에서나 이 고해라거나 참회라거나 회개라거나 그런 의식을 청소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리머니나 리추얼.
어떤 모든 종교들이 자기 참회, 이른바 자발적인 참회의식, 자기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율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타율적으로 하면 그것도 맑아지는데, 내가 진짜 과거에 지난 일을 정말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물론 다음에 또 하죠. 또 참회하는 거야. 자꾸만 반복함으로 인해서 마찬가지. 아까 빛으로 몰아 자꾸만 지난 일에 트라우마를 쏘고, 1단계 2단계는 자기가 잘못한 거, 내 마음의 약점, 단점들을 계속 쏴버리고 빛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뭐죠? 빛으로 쏘이면 사라지잖아. 죄라는 게 무슨 덩어리진 게 아니거든. 영상화된 거니까 자꾸 빛을 쏘이면 그게 사라지게 돼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뭔가하니 죄의 무자성이야. 죄라는 건 뭔가 실다움이 없다. 종심기,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거.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심양멸시,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녹여버리면, 심양멸시, 만일에 부정적인 마음을 만약에 녹여버리면 죄 영망, 죄도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죄망, 죄망 신멸, 죄도 사라지고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지면 양구공 다 공이 돼버리면 시증명이 진참의 부처님 직설이잖아.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타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천수경을 독경하면서도 뭐 살생중죄, 아석소조 뭐라? 제약업, 개유무시, 아석소, 내가 저먼 석소조, 저먼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제약업들은 개유무시, 모두가 다 저 과거로부터 탐진치 삼독심으로 생긴 것이니까.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이게 신구이로 흘러나와 버려. 일체악음 개참에 내가 참여합니다. 그 종신구이 뭡니까? 절하고 이참 사참 있거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왜 법문을 자꾸만 들으라고 하는가?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서 뉘우쳐지거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스님은 꼭 날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꼭 날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건 보편성을 띠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잘못하고 스님도 잘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걸 영명하게 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참여하면, 그러니까 천수경도 이제 앞으로 다 공부하고 중요한 경전이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살생중, 나무 참접장, 보승장불, 12종불을 딱 세우면 그 부처님이 전부 다 뭔가 하니 증명법사야. 내가 지은 죄업들을 다 참회를 받아주시고 경감시켜주시고 탕감시켜주시는 그러한 부처님들이세요. 다 한 분 한 분이. 그거 다 스님이 쓴 책에 나옵니다. 천수경 해설서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래요? 백겁 적집 죄 이렇게 나오잖아.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라 하더라도 일념 돈탕진, 그래서 한 생각 가운데 다 사라져버린다. 여화 분고초.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이걸 너무 잘 아는데요.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요, 낫가리를 쌓아놓습니다. 탈곡을 하는 하잖아. 볕단이 많이 쌓였지. 지금 그 볕단 가지고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 유기농에 많이 쓰고 하거든요. 볕단 줘서 팔아요. 옛날에 그렇게 안 팔았거든. 그래가지고 쌓아놓으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불씨를 탁 던지면 후루룩 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보름날쯤에 다 태우고 막 그러죠. 후루룩. 진짜 여화분고초야. 흡사 불씨 하나가 마른 풀더미를 훅 태워버린 것처럼 멸진무여 다 사라져 버리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자, 고통이라는 건 바로 뭐냐? 여러 가지 고통은 이 사람이 참여를 못하니까 마음가운데 쌓여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자율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징계로 나타나는 게 징벌입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각양각색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깔짝깔짝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쉼 없어야 됩니다. 끊임이 없어요. 무단분멸이야. 당장 뭐 가서 뭐 얘기 듣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검증이나 제대로 할 수 있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순간 반짝이고 고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또 물론 체험한 것의 가치성을 절대로 뭔가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한 것 자체로 가치지만 순간에 부처인경이 나오잖아요. 체험을 하고는 계속 거기다 마음을 투자하면 이상에 나온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주를 때려보시고 고행주를 때려보시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입니다.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예요. 업장소멸이고 선근의 증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